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인데 7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복이 된 자의 삶, 복이 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도 전에 정의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여 뭘 받자? 복 받자라는 식의 교훈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왕왕 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적용하는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왕왕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어떤 열심이나 그의 노력이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열심과 노력, 즉 혈과 육을요, 기각시켜버립니다. 부인시켜버려요.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는 신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 또한 자신이 믿겠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고 또 섬기고 있던 그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경건치 않은 그 아브라함,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맹인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요,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에요. 일관적으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요,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탄생과 성숙의 가정과 결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들을 모형하고 모델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대표로 지금 세움을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창세기가 여러분 총 50장이거든요. 총 50장인데 그 중에 14장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나 사건들이 얼마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교회의 삶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간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교회인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2장 1절,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요,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처음 행한 일이요,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뒤에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떠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요, 성도에게 가장 처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여정 동안에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명령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나는 것이 가장 처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명령이기도 하다면, 과연 우리가 떠나야 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고향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단어는요, 그냥 땅이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땅입니다, 땅. 따라서 이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땅이라는 것은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의 부의 척도였습니다. 당시의 땅이라는 것은 모든 부를 총칭하는 단어로 쓰일 만큼 땅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 땅을 뭐하라?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생존의 근거였던 땅을 가차없이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사놓은 부동산, 집들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요,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가 배태되어 출산한 물질주의에서 속히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이 함의하고 있는 물질주의 속의 세상의 힘들은 한시적인 것이며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며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불에 타버릴 땅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을 태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더 나은 진짜 너희의 본향이 있다, 고향이 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알리시고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이 세상의 땅에서 떠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부유하는 사람들처럼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그동안 내가 익숙하고 친숙해하며 편안히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환경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친척과 가족은요,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근데 그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여태까지 사람을 힘삼아 살아왔다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너의 힘이었다면, 또는 너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너의 깨를 의지해서 이제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신앙의 여정을 떠나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익숙했던 힘의 원리인 세상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곧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거나 정해준 곳이 아니라 어떤 땅이래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거할 곳을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이들을 인도하는데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움직였고요. 그 기둥들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멈춰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야 됐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는 백성들은 아마도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태워지게 됐을 것입니다. 상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햇볕에 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름기둥으로 자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기둥 또한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여러분 밤은요,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의 밤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때문에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백성들을 강제로 이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낮에 뜨거운 해와 밤의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 가나안으로 모형이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요, 완전하게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 그러한 것들에서 완전하게 떠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의 종착지는요, 우리 스스로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에 의하여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설득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기도 하고요. 보세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합니까? 순종 제대로 안 하죠. 이때 계시는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누가 주도해서 떠나갑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순례의 길을 멈춰버리죠. 하차해버리죠. 갈대아 우르 땅으로 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 땅과 비슷한, 아니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이때 누구도? 아브람도요, 아버지 데라랑 함께 머물렀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브람이 익숙했던 환경과 힘의 원리인 세상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브람이 돌아가 버렸다. 거기에 머물러 버렸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땅을 지향하려고 하죠, 우리의 그 모습은. 근데 그 바닥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땅을 지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떼내시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떼내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간섭하시고 땅에 붙어있는 마음을 떼내어 주시고자 징계의 회초리를 대시고 떠나라고 찾아와 주시는 것이 뭐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아들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땅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지체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데라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아브라함에게서 데라를 떼내어 내시고 죽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그랬죠? 75세였다고 그랬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세? 그렇지, 145세예요. 데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데라는 205세에 죽죠. 아직 안 죽었을 때 떠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정착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체하고 머무르고자 하는 데라에게서 떠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언제까지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확증이 되는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볼 때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증이 될 때 하란의 데라가 죽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옮겨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막벨라 굴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죠. 매장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정착시키실 것을 목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에 의해 하란에 머물러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떠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뭘 세워주시죠? 언약을 세워주시죠. 이 언약이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루어내실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사라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한 대로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을 오해합니다. 이 복을 오해해서 세속적인 복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게 되는 그런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으면요, 이러한 적용, 이러한 해석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자, 우리가 힘을 갖자, 이게 뭐예요? 바벨탑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은 뒤에 12장에 지금 복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바벨탑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게 저주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쌓기는요, 참 복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올라가 보자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올라가 보자, 하나님께 이르러 보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외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인들의 탐심과 교만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이게 뭐다? 이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복 자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구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이신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내가 이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 잘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 형통해 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세상의 어떤 가치, 물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결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강남에 정말 좋은 집을 사고 빌딩을 짓고 뭐 차가 티코에서 BMW나 벤츠로 이렇게 바꿔지게 된 거, 대리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게 되는 거, 자식이 막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거,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강남의 빌딩에서 인천의 새빵, 월세로 벤츠를 타고 다니다가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소울로 부장을 단 지 얼마 안 돼서 명퇴를 당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고, 이것은 여러분 저주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즉 내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무엇이 있고 없고는 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물질이 주어질 수도 있고 물질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이게 여러분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외부에 무엇이 있고 없고는 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이 더 좋고 덜 좋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기쁨으로 더해줄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복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죠? 우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 복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은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과만 말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들,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간들이 율법 아래, 죄 아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다가 썩어질 것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은혜라고 하고요,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인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이 원수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인데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받지 못하여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이 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아무 때나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주어지는 방식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이 주어지는 방식은 하나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의 씨, 그의 씨로 오게 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교회의 대표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왜 여러분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아브라함을 만약에 대적을 한다? 죽이겠다라고 덤빈다? 멸시를 한다? 이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정하셨고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거예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된 자가 전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그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무시를 한다? 대적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저주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을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증거가 되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신약 성경은 어떻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편입이 돼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한 복, 이 복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복,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복을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를요, 바로 비치지 못할,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혼미케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장애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방해자로 등장하는 장애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가 보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걸림돌로 보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보배로 보이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좋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요,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순종이며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신약은요,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을 조명할 때 구약에서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이런 모습일지라도 그 완성된 믿음 안에서 그를 보시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봐버립니다. 온전함으로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수투성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어긋난 땅길로 막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의 차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버리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료하고 완성하실 그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끌고 갔다라고 해야지 초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계속 뻗대고 안 가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고 지체하려고 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인도에 가시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러니까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다? 모든 교회의 인생이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시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은 지금 누구를 따라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그러죠. 이건요,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을 실상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보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아브라함,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복음을 선포한다면 이 목사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목사를 주목하고 보면서 이 목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만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요, 물론 경건의 덕을 끼쳐야 되겠지만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럼 손가락이 가리키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가 버린다. 이것은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리키는 말씀,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말씀,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의 그 종국이고 결국입니다.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졌을 때 사실 가나안 땅은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살게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모형이에요.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갖는 게 목적이에요. 당신이 함께 거주할 자기 백성, 성전, 그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은 모형이고 예표고
실제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성전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정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 땅을 지나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을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왔던 땅은요, 북쪽 땅입니다. 북쪽으로부터 들어왔어요. 북쪽으로 들어왔는데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다 그러죠. 여러분, 북쪽은요, 그 헐몬산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땅이 기름지고 윤기가 지고 먹거리가 풍족했어요. 근데 그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 땅을 지납니다. 지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죠. 근데 거기에도 누가 있냐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비옥한 땅에서는 모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밀려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산으로 갔는데도 세겜 땅 지역에 있는 모래나무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도 거기에도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 심지어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뜻은요,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뭐냐면 모래는 그 점쟁이라는 뜻,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다신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가나안 사람이 있는데 그 땅에서 또 우상을 섬기고 있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옥한 땅도 아니고 척박한 땅으로 끌고 가셨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도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좀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갈대우루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은 그보다 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대할 때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일까 이렇게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비옥한 땅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막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남쪽은 굉장히 이제 광야뿐이에요. 네게부가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남방이라는 뜻, 네게부가 광야라는 뜻인데 거기에 산에도 우상을 섬기는 그 곳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막 있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모형이고 예표고 실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만들기, 성전 만들기, 이거를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영광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뭐 가면 좋겠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땅은. 그리고 가시적인 이 세상처럼 그곳에서도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겠지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이고 육체가 거할 땅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장차 우리의 죄의 몸을 벗고 가야 될 그 나라지만 2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이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복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죄화물로 죽어 있을 때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이 자각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였고 경건치 않았고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여가는 거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계속 우리가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죠?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땅의 것으로 잡아 끌고 유혹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뭘 쌓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자, 7절 보시면, 본문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땅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땅이기도 한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뭘 쌓았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여러분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요, 쉽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 마치 가나안 원주민이 있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원주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꾸 밀려서 그 남방으로 내려가듯이 우리가 계속 코너에 밀려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 한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우상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십니다.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죠. 서쪽은 동쪽이고 동쪽은 아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는 약 1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베델에 장막을 쳤다 하지 않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가? 이건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라는 말은요, 쓰레기 더미, 폐허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집인 베델성과 세상의 힘의 원리에 사는 아이성 사이에 서서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아이성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이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우상을 섬기는 세상과 부딪히게 하여 그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우상과 세상의 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 그 십자가 영광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라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을요, 단을 쌓으며
장막을 치는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번제, 즉 원복음에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신을 위해서는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고백으로 살았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있는 두 지주였다라는 거예요. 원복음을 믿는 믿음과 장막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행인으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대표하고 있는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 안에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거듭해서 강조가 되어 있고, 13절,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을 때도 여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아벨과 노아가 쌓은 당과 결부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원복음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복음을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받은 자의 삶, 언약을 증거하는 삶, 아브라함은 세상과의 이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 나중에는요, 해쪽 속에게, 이방인들에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을 믿음으로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향을 찾는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사이에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못 박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오직 은혜로 대속의 공로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